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아버지 혹은 선생,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후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두고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를 크게 말하면은 하나는 법도가 있고 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도가 있습니다. 예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있고 법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뭐 사고 안 날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사고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가서 보면은 어쩌다가 이런 사고 났을까 이렇게 현장 조사를 나온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는데 그 사고 나기 전에 이미 사람 마음에서 사고가 난 거야. 그 법도를 어겼거나 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의 규정을 어겼거나 마음에서 사고가 나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 거의 우리가 어쩌면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정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속도만큼이라도 조금 줄여보려고 뭐 규정 속도 이하로 이렇게 가면은요 다 나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차 타고 가냐? 걸어가지.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차나 누구 차를 보면 다 너무 빨리 타는 것 같아. 너무 빨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차를 타보면요 언제가 사고 나겠다 싶어요. 여러분 여기 산청 진주 도로는 지금은 이제 조금 확장도 되고 직선화되고 많이 개선됐지만은 옛날에 그 포장은 되었을 때 확장이 안 됐을 때 1차선이었을 때 근데 산청읍에서 진주까지 차도 진짜 그 거지 같은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아에서 만들어진 차인가. 근데 그 차가 허접한데 불이사인가 뭐 하는 차가 있었어요. 불이사.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철판이 굉장히 그 강하고 해가지고 차가 보기보다 수명이 길고 그런 차가 있었는데 목사가 산청에서 진주까지를 보통 140km 달린다는 거예요. 그 140km 달리다 도로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은 왜 내 목사가 그렇게 밟아볼까? 내 생각에 뭐 교회가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그냥 황 하고 밟는 그런 걸로 아마 해소를 하는지 어떻든 그 뒤에 내가 사고 났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탈 때마다 이제 그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아. 목사들 중에 과속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저는 진주 다녀보면요 70km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 70km 그리고 70km, 80km. 그래서 그 80km 제한 안 된 도로인데 보통 100km 이상 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도, 규칙, 규례, 법 그런 여러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에도
그 도가 들어서 길. 도가 들어있고 이치에 맞는 도리.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법을 정해놓은 거는 사실은 인간의 행동, 모든 행동을 다 규정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나 법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어겼을 때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는요, 그 자체가 사고가 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가 뭐냐면 교통법규야. 그 목숨이 걸리잖아요. 자기 목숨도 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 목숨도 걸려 있고 가족들 목숨 걸려 있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속도를 즐기지 말고 여유를 즐기면서 너무 물론 100% 완벽하게 그래 쉽지 않지만은 최소한 규정을 지키는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밀양서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저 차를 타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꼭 일본 사람 같이 운전하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답답하게 운전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 내가 조심을 해도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마구 밟고 하면요 그 위험천만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갈 때뿐 아니라 뒤로 갈 때 조심해야 돼. 뒤로 갈 때도 기본이잖아요. 좌편 우편 뒤를 계속 보고 의심스러우면 다시 내려서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덜 나는데 이 대개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고 법규를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여기 보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처럼 그렇게 컸다.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거다.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 그 지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러니까 엄벙덤벙 조심하지 않고 그래 하다가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치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뭐 잘못된 음식 한 번 먹는다고 뭐 덜컥 그저 목숨이 달리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몸에 안 좋은 걸 꾸준히 먹다 보면요,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언젠간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그 안식교인들은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그는 뭐 용납하지 못할 그런 주장도 하고 거짓 교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잘하는 게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굉장히 까탈스럽게 가리는데, 여러분 LA에서 동쪽으로 조금 외곽을 나가면 위성 도시가 있는데 로마린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로마린다가 댄 뷰트너라고 하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학자인데, 이분이 연구원들 한 10명인가 이렇게 대동하고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푸른 펜으로 가지고 이 지역 또 이 지역 하면서 한 4군데를 푸른 펜으로 이렇게 영역을 정하고 그걸 블루 존이라고 이름을 짓고 현장 답사라고 해요. 연구원들 대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책이 그렇게 다니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서 그 블루존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책을 2번 읽어보고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사람 책은 제가 2번을 읽어봤어요. 블루존, 그 어떻게 해가지고 푸른 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00세 이상 건강 장수 촌 4지역을 지구 지도로 펴놓고 영역을 정한 거예요. 그래 가서 이거 보니까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거 하고 또 레위기에서 말하던 거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그 마음에 남는 게요, 꼭 텃밭을 갖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마트에서 뭘 사다 먹는 게 아니고 텃밭을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음식,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하는 이런 음식이 많지 않고, 또 오래도록 거의 변함없는 늘 먹는 그 익숙한 음식을 쭉 먹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동물성 식물, 다시 말하면 고기나 이런 것은 10%, 20%를 넘지 않는, 그래서 대체로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또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요, 공통이 있는데 노는 걸 좋아해요. 놀고 일도 하지만은 이웃하고 대화하고 하고 싶어서 오후 4시만 되면요, 동네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떠들고 이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경쟁 심리가 없고 그렇게 이웃과 잘 지내고 그런 여러 가지 한 20가지 정도 특색을 집어가지고 이제 블루존이라는 책에 정리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율법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을 지키면은 이것이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건강은요, 육체의 건강이 그게 기초야, 기초. 그게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영혼도 깃든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 우선시하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걸 예사로 무시했거든요. 그 기독교 사회가 빨리 파괴됐어. 그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다.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생각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네 발의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탄탄한 대로를 정정당당하게 걸어가야 돼. 그리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요즘 자율주행 차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많이 쓰는 모양인데 아직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는 양쪽에 있는 그런 차선을 차가 보는 모양이고, 그리고 중앙선을 또 보고 차가 해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좋기도 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나는 내 차는 잘하는데 다른 차가 또 넘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100%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발달해도 나는 그 운전대 없는 차 그건 나는 안 타면 싶어요. 상대방이 그럴 때 방어 운전이 안 되잖아. 어떻든 좌표를 하고 포나 치우치지 마라. 저는 가능하면은 인생 노선도 좌파 우파 이런 것보다는 엄정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국민들이 다 너무 우측에 있다 보니까 나는 중앙에서도 내가 좌파처럼 보이는가 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농어선 좌파다 그래요. 자기가 너무 우편에 가 있는 걸 모르고. 나는 또 좌파 우파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좌파도 괜찮고 우파도 괜찮아. 우파는 옳고 좌파는 잘못돼 그런 거 없어. 너 많이 살펴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진보냐 퇴보냐 할 때는 그 진보가 낫습니다. 퇴보보다는. 그렇잖아요. 개혁이냐 보수냐 할 때는요, 나는 개혁이 조금 낫다고 봐요. 보수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수할 가치가 있는 거는 개혁자들도 보수합니다. 너가 좋은데 너가 그걸 버리고 진보만 하겠어요. 아니, 좋은 걸 뜯어가지고 안정을 만드는 건 개혁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게 해야 악이지.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되고 경상도 사람이고 해도 약간은 개혁적이지. 그 보수한다는 거 이러고 우리가 자유 자유 보수해야죠. 자유라는 가치를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은 좋은 거는 당연히 보수합니다. 개혁적이라고 좋은 것도 내팽개치는 그런 개혁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저는 자유를 하도 내가 소중한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잊고 꿈에라도 내가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보수해야죠. 그래서 좌표나 우표나 또 치우치는 것은 곤란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거는 좌파 중에서 만약에 누가 우파는 없애버린다. 그건 잘못된 좌파야. 우파 중에서 좌파는 다 떼주게 된다. 북한을 쫓아보내야 이런 건 잘못된 거라. 좌파 우파 나는 그런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래서 치우치는 거는 곤란해. 한쪽만 보고 한쪽은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간 모양인데, 일본에 가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기 전에
제1교포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 제1교포 찾아가 사과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뭘 사과하는 거 보니까 제1교포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냐면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제1교포가 한국에 와서 대학에 공부하면은 요거 간첩 만들기 아주 좋은 재료야. 그 조총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노선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간첩으로 행위했다 해가지고 그 간첩 잡으면 포상받고 진급하고 더 이제 많이 공로가 있으면 훈장 받고 그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첩이라 몰아가지고 훈장 받고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내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렇게 제1교포가 멀쩡한 사람이 생사람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어떤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무죄 났는지 제가 다 뽑아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끔찍한 일이야.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가서 제1교포에게 우리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가서 맨 먼저 그부터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그런 폭력을 행사한 게 잘못됐다. 제주 4.3 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르나 우르나 치우쳐가지고 막 빨갱이 사냥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그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의 흑인 중에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자였는데 대통령 된 건 아니고 후보자였는데 이 사람 보고 이제 약간 진보적이 하니까 또 미국도 똑같이 한국 사람 좌파 그러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잭슨이 하는 말이 눈을 높이 들어 미국의 대통령 휘장이 우리나라처럼 봉황이 아니고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가 가장 잘 날을 수 있다면은 오른쪽 날개 길이만큼 왼쪽 날개 길이도 거의 비슷해야 잘 난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미국의 그 짜파구리들 끄떡하면 짜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입을 다 틀어막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선한 경쟁을 하는 건 좋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우파 좌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오른손도 있어야 되고 왼손도 있어야 돼. 오른쪽 바퀴도 있어야 되고 왼쪽 바퀴도 있어야 돼. 없애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면 전체 줘야 되고 빨갱이가 되고 아니면 파시즘 어느 한쪽만 끼게 되면 북한은요 예를 들어서 이 우파라는 게 있으면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남쪽에서는요 좌파를 말하면 또 빨갱이가 또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는 잘못된 거야. 양쪽이 다 균형을 이루고 다양하면서 함께 선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뻔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아주 하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공격도 받고 질문도 많이 받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치우치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 자유해야 돼.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야 돼. 우파도 악하면 안 되고 좌파도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결과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팽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히 하지도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종교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며 네 수완이 장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렵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두렵다. 너는 15절부터는 또 다른 장르인데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물은 이제 애정의 물을 너희 집에서 마시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걸 함께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을 것이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그 내란 음모 뒤에 숨어서 민간인이 돼가지고 노상원이라고 어떻게 또 하필 노가라 또 그게. 그 노가 집에 그런 집 참 잘 없는데 그 딸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1호, 2호 이렇게 아마 있었는가 봐. 그 딸이 죽은지 작은 둘째 딸인가 한 딸이 죽은지 보름 만에 발견됐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북한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을 죽였다. 그래 인식해가지고 계엄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걸 빨리 하자 그럼.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암만 겨울이라도 그렇지 죽은 지 15일 돼서 발견돼 봐. 그런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이 우리 땅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다고 그 자기 딸 죽은 걸 갖다가 무슨 증거가 어디 있으며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다 정로로 걸어가지 않은 거야. 법도를 벗어난 거거든요 전부 다. 상식을 벗어나고 법도를 벗어나고 길에서 떠난 거예요. 무슨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일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탈선이라고도 하고. 그 법도를 떠났을 때 정로로 가지 않고 아니 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원인 규명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염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게. 전혀 이런 사람들은 법도도 아니고 예도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정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길은 바른 길인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을 두고 한 말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 보면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제 좀 매갈이 없이 나가는데 그 영어만 해도 보면요,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어. I am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라고.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호 알레데이아, 그 진리다, 그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속한 소망하고 있다 우리의 유산이지만은 역시 예수님께 남긴 중에 말이죠, 말. 예수님께서 그 말이 바로 길이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우리 발이 신발 신고 걸어가는 것은 그건 도로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야, 진리의 길. 법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길이 아닌 길로 가지도 말고 항상 정로로 가라. 정로로 바른 길로 가고 욕심을 따라서 여기저기 미혹을 따라서 곁길로 들어서지 말고 정로로 가. 오늘 제목이 법과 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정로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후회 없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고 또 두려움이 없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목회자나 혹은 또 대학에서 교수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또 들은 말씀은 늘 바른 길, 옳은 길, 길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된 길에서 미혹되는 것은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우리도 세상 살아간 동안에 땀 흘리지 않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탐내다가 욕심의 길은 미혹되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늘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